여러분들 복권 사보셨나요? 복권 사보셨어요? 아, 2개 맞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복권을 사봤을까요? 안 사봤을까요? 네, 저도 복권을 사봤습니다. 네. 복권을 사보니까요, 어떠냐? 한 주가 행복해요. 네. 복권을 사고 주머니에 넣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아이고, 뭐 당첨된 것 같아. 이 돈을 가지고 당첨되면 뭐 할까?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수비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비학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숫자가 그냥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문자적인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1, 성경에 좋은 숫자입니다.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숫자가 뭐냐면 3.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그 다음에 4. 4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숫자가 7입니다. 7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좋은 숫자가 10입니다. 10. 10은 가득하다,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숫자가 12입니다. 12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숫자가 어디 있냐면 30. 30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숫자예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세에 시작하셨어요? 30세.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공식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30세에 공생애를 사셨을까?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숫자는 물론 이제 33도 좋은 숫자 있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이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다음을 좋은 숫자는 40. 40은 한 세대를 마감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연수가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4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 숫자들을 분석을 해갖고 해봤는데요, 꽝이에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그 로또 복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안 로또 1등이 당첨이 계속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상금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400억까지 올라갔어요. 2월 되고 2월 되고 2월 돼서. 와, 그때요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교회에서도 다 로또 사느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들 로또를 많이 사니까 로또를 막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로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5천 원만 하세요. 5천 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로또를 해보신 분들이에요. 로또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예요. 한 장에 5천 원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려면은 그냥 한 장만 하세요. 5천 원만 하세요.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뭐 그 안에 들어오겠죠.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아무리 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한다 치면 그냥 한 장 정도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행성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가에서도 하는 거니까. 제가 그 감리교 신학원에서, 감신대 말고 대학교 말고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제 한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러 이제 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조금 스펙이 돼. 세상적으로. 남편이
로펌 변호사예요. 근데 판사하다가 변호사 하는 거예요. 아들이 판사입니다. 그리고 딸이 의사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 아니에요. 그죠? 속된 말로 이게 금수저죠. 그죠? 예. 남편은 변호사, 아들은 판사, 딸은 의사.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영적인 은사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신학원에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여주셨대요. 6개의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너무나도 그 숫자가 명확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자다가 깨면 꿈을 어떻게 돼요? 꿈을 잃어버리죠. 무슨 꿈 꿨나 그러는데 자고 깼는데도 숫자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6개가 탁탁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억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도대체 하나님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잘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인가 이제 신문을 봤더니 그 6개의 숫자가 로또 번호였대요. 1등. 근데 그분 로또를 안 샀어. 그래서 꽝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다시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로또 1등 되면 행복할 것 같죠? 더 바랄 것 없을 것 같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매스컴을 보면요,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불행해요. 오히려 로또에 1등 되기 이전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은 방송에 나왔는데 이분은 로또 50억에 당첨됐어요. 근데 로또 50억에 당첨을 딱 돼가지고 이분이 이 50억에 만족한 게 아니라 이 50억을 담보로 50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사업을 한 거 100억을 가지고 어땠을까요? 폭망. 빚이 50억이 남아버렸어. 그 부인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또 때문에 우리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남편은 수소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도망가가지고 수소문도 안 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로또가 저주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로또 하면 또 사기 뭐죠? 사치도 부리고 음주도 하고 쾌락하고 그리고 막 무절제한 행동을 통해서 이게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 쪽박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이요, 행복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자 되면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TV 매스컴 보십시오. 재벌들 보시면 늘 심각해요. 인상 쓰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부자 되지 마시고요, 행복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한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행복을 돈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로 행복하려고 하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채우느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의 인생은요, 만족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자 하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자기가 이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뉴욕 시내의 수도세를 다 냈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이요, 서울보다 더 큽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수도세를 록펠러가 다 댄 거예요. 얼마나 재력이 막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20세기 최고의 부자인데 도대체 돈이라는 게
얼마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있으면 그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조금만 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인생은요, 인생이 피곤하고요, 그리고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지혜인데,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고, 그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재물을 모으고 쓰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셔서 생활해 보셨지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팔자를 고쳐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결혼 생활도 행복한 거지. 아유, 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막막하고 비전도 없고 에이, 그냥 결혼이나 해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랬다가는 결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지 이 세상 일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행복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그것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근심밖에 남지 않고요, 인생이 굉장히 불우해집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까지 가냐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매스컴에 봤더니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그 기차 철로에다 자기 다리를 깔아가지고 무궁화호가 지나가고 다리가 절단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험금 타려고. 저거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자기 다리를. 그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 가족들을 희생시켜 보험 막 해가지고 가족들을 청부해가지고 살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다?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살다 보면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요,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요, 항상 돈에 매여가지고 살다 보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노예되지 마시고 돈을 경영하는, 아멘이시죠? 돈을 경영하는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고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요, 이거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는 나의 재산을 빼앗아갈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결국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실 때 쓰시고 즐기시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시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벌어야 그 재물이 귀한 줄 알고 아껴 쓰고 잘 쓰지, 그냥 공으로 얻어버리면요, 공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재산은 3대를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39살 때 지금의 중국의 영토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영토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이라는 황제입니다. 39살에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살이 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불로장생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자. 그래 뭘 찾아다녀요? 불로초를 찾아다닙니다. 근데요, 그의 나이 50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진시황이요, 자기가 통일한 이 나라를 과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 중국을 한 바퀴 도는 순례 여행을 합니다. 순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마다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 순례 중에 황망하게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역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수은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수은 중독. 목사님, 그 시대 때도 수은이 있었나요? 있었나 봐요. 중금속이죠. 이 수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듭니다. 그 예전에 유명한 일본계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화장품이 있었어요. 되게 비쌌어요. 몇십만 원 하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화장품 안에 수은, 중금속이 들어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이 수은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과학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진시황이 발로 보니까 피부가 땡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로초인 줄 알고 수은을 바르고 먹고 하다가 수은 중독 걸려서 죽었어요. 순례 중에. 근데 이 참모들이 진시황이 죽으니까 이걸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알리면은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몰라.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진시황 시신을 왕궁까지는 온전히 가서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순례길을 멈추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간다.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걸리니까 그 가마 위에다가 안에 가마꾼도 알면 안 돼. 왜냐면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 가마 진시황 시신 주변에다가 생선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체 썩는 냄새인지 생선 썩는 냄새인지 모르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중국의 수도로 왕궁에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 아들이 왕권을 잡았지만 결국 그 왕권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부자 되지 마시고 행복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로 행복하자.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경제 활동을 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여러분들이 큰 부자 되시고 복된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통찰력을 주시고요.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재물 물질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청지기 직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기업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에는 늘 피곤하고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인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요, 사라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했어요.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사라에게는요, 내가병이 있어요. 내가병. 내가 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아이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몸종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라는 대라 허락하셨죠. 사라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보니까 이스마엘은 크고 중학생이고 이삭은 이제 도리를 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어가니까 보니까 이러다가는 재산 다 뺏기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에 이슬람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라에게는요, 내가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사라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느냐?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어떻게 본인이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사라는 늘 내가 내 거 내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서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자 되셔서 돈에 노예되지 마시고 돈을 경영하는 CEO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회사의 CEO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신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9는 우리 마음대로 쓰시라고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는 3가지고 그리고 한 6가지의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들뜬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요, 의인의식이 생겨요. 그렇지,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면은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논쟁과 변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재물을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아유 모질이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 겸손한 말을 하는 비결은 뭐냐? 고개를 들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한번 들고 말하려고 해보세요. 무슨 말 나오려고 그래요? 욕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고개를 들면은 교만한 말, 욕이 나와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 욕이 나오질 않아요. 교만한 말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 만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얘기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깨끗하지 못한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까? 불법과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법과 부정직한 방법을 얻은 재물은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 중에 살인죄만큼 더 안 좋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하여튼간 사기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놈이야, 놈.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요, 늘 걱정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건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유머가 하나 있어요. 김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사탄이 이 김말수에게 아주 특권을 줬습니다. 뭘 줬냐? 네가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지옥을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형장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혀가 계속 잘리고 나오면 또 잘리고, 영원하니까 그 고통, 여러분, 혀가 베어지는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손목이 계속 잘리고 또 나오면 또 잘리고, 어떤 사람은 용광로 불구덩이에 계속 빠져서 으악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다시 나와서 또 다시 또 빠져서 또 으악,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묶였는데 누나를 독수리가 와서 계속 쪼고,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막 큰 창호로 그냥 똥꼬로부터 팍 찔러가지고 머리로 그냥 창이 막 날라오고 계속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야, 지옥은 정말 처참하구나. 근데 한 곳에 보니까 똥통이 있어. 똥통에 사람들이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김발수가 보니까, 야, 그나마 저기가 제일 낫다. 똥통에 있어서 냄새는 좀 나겠지만, 똥독에는 좀 오르겠지만, 그래도 담배 피니까 똥냄새는 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사탄님, 저는 저 똥통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똥통 지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니까 그 똥통 지옥을 가난하던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5분간 휴식 끝! 1000년 동안 잠수! 그러더래요. 1000년 동안 똥통이 들어 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수는요, 눈에 보이는 건 모고 다요. 고수는요, 몇 수를 앞서봅니다. 그죠? 바둑을 둘 때 고수랑 하수랑 두면요, 고수가 어디 하나 딱 대요. 두면은 하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저기다 뒀을까? 저 바보 아니야? 그리고선 둬요. 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돌 때문에 대마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인생 길게 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될 때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 뭐냐면
페어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돈 몇 푼으로 내 믿음 팔지 마시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아유, 나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즐기자. 지금의 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횃불을 주시고, 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지경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통하여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부자 되자. 아멘이시죠? 부자 돼서 행복하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행복하고 부자 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강한 부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건의 훈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가 필요. 의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바르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활동을 하든지 늘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편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가 늘 교제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이거 꿀밤한테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해 줄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부자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뻥뻥 터져요. 뻥뻥 터져요. 이건 지게밭과 같아. 뭐 한번 잘못 밟았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이 인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라텍스 이런 거 보면 선전할 때 계란을 밑에다 놓고 위에다 라텍스를 올려놓고 위에다 막 볼링공 떨어뜨려도 계란이 깨지지 않아요. 왜요? 라텍스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충격을. 온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내 마음이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고 행복할 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때요?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해.
온유가 없어. 그럴 때는 작은 일도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 깨지고 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해지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흡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늘 말 상냥하고 그리고 행실도 늘 부드럽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세상에 악이 판친다고 같이 악한 판으로 들어가지 말고 페어플레이해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충분히 너희들도 부자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 천국을 잃어버린 부자예요.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럽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 되셔서 우리가 행복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구 것?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벌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행복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